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영어로 보면 크리스찬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을 보니까 앞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있고 뒤에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안이 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크라이스트하고 뒤에 IAN 붙여지는 이것을 이렇게 약자로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IAN을 I am nothing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그 인을 그 전치사 IN, 인으로 쓰면 누구누구 안에 라는 뜻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 부분 확실하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또 좀 다른 느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의 시작을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장을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제자들이 다 모이고 같이 만찬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최후의 만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 비유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지금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18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13장에서 14, 15, 16, 17까지 가고 이제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다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예수께서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셨던 장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바위가 가득 있는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말씀을 시작하셔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하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대화의 주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그 말씀 중에 이제는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대화의 주제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바로 사랑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주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다 한번 모아보고 세어봤더니 계명이 613개였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야 되죠. 외워야 되죠. 그것을 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613가지보다 이제는 새로운 계명, 이 한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귀가 쫑긋한 겁니다. 다시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것은 어떤 것일까 기대하고 있는데 듣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이 새 계명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35절 왜 이것을 말씀하는가?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는 내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기준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의 기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잘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학위가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제력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착하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잘생겨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여러분,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9번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 그 중에 계명을 사랑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13장에서 15장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뭐 예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계명과 사랑이 연결이 됩니다. 또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과 계명을 또 연결시켜 주십니다. 또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과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그리고 사랑,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과 사랑이 같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기한 일입니다. 계명은 굉장히 딱딱한 것 같고 법으로 딱 정해져서 칼질하는 것 같은데, 사랑과 너무 다른 모습의 이 계명이 사랑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예배자로 같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아십니까? 보면은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 모습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같이 불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계명과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과 사랑을 계속해서 연결시킵니다. 특별히 6월절에서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그 13, 14, 15장 계속해서 계명과 사랑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이 있었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었는데 우리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길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7가지의 구체적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재정과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보니까 생명의 떡이 중요한데 내가 생명의 떡을 발견했어,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빛을 찾다가 더 이상 이제는 더 다른 빛이 아닌 진짜 빛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빛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길을 찾다가 이 길이 진짜구나, 이 길밖에 없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신 자체가 길이다, 예수님 당신 자체가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두렵고 떨리면서 무릎 꿇고 머리를 못 들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질문에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모세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뭔가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래서 영어로도 I am, 나는 that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설명하는 것이 바로 7가지의 소개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농부가 농사를 짓고 하는데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제거해 버리실 거야. 그리고 그 표현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제해버리고 저것도 제해버리고 정말 중요한 본질만 딱 남겨놓으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 17년 전쯤에 중국 북경으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가기 전에 이제 그때가 신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살림살이들을 다 새로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북경을 가는데 이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땅에서 정리할 것이 참 많겠구나. 그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정리할 만한 것을 안 만들어 두는 게 좋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여러분 그런 삶이 요즘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어떤 생각을 가지치기 하실 때도 있고요, 내 어떤 습관을 가지치기 할 때도 있고요, 내 어떤 행동을 가지치기 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나의 태도 부분을 가지치기 할 때가 있어요. 가지치기 할 때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되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가지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지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플 수도 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뜻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 모양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가면 아주 큰 전지에다가 포도나무를 아주 크게 그려놔요. 그리고 그것을 막 색칠을 합니다. 색칠하는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색칠하고 거기에 또 어떨 때는 스티커를 붙여요. 또 뭐 잘하면 성경학교 한번 참석하면 스티커 하나 받아서 스티커 붙이고, 또 뭐 하면 스티커 붙이고, 포도나무에 스티커 붙이는 것, 그래서 포도 알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을 이제 보는 그런 것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강대상을 보게 되면, 예전 강대상에 보면 앞에 어떤 무늬를 새겨놓은 거 있었죠. 깎아놓은 거 보면 포도가 있어요. 예배 때마다 그 포도 생각하면 얼마나 구친 돌겠습니까? 그런데 포도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구나. 그리고 포도가 맺히는 것,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이 15장의 말씀이 강단에도 있고 또 성경학교 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끔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도 작정하게 되고, 몇 명 작정하겠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10명 하겠습니다, 100명 하겠습니다, 막 작정하잖아요. 열매 맺게 하려고요. 또 많은 봉사도 하죠. 또 수많은 간증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게 돼요. 오랫동안 뭐 했습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보다 앞서 깨끗함이 필요한 거예요.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화분 하나 있잖아요. 처음에 이 화분이 왔을 때 나뭇잎이 많지가 않았어요. 어떤 나뭇잎은 아주 길게 막 늘어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자르지를 못했어요. 아파할까봐 못 잘랐어요. 어느 날 한번 잘라볼까 마음에 아주 결단을 하고 한번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뻐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 가지 자를 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3절에 보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이 과정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는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은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깨끗하여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면 좋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 어떤 죄악된 모습들,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들,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는 못하는 모든 모습이 이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제자들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 이루어져 났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4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주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에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전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었죠. 이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원조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다음 절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결과는 이거예요. 너희가 구할 때 내가 이루어 줄 거야.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내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어요. 열매 맺는 것 중요합니다. 꼭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 맺는 중요한 부분 먼저 있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것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었어요. 내 안에 거하라가 먼저였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거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애쓰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위해서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내가 붙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는 이미 붙어 있거든요. 가지가 붙어 있는 가지가 내가 붙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내가 붙어 있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나를 이미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과 같이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모든 사역은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까 안 하실까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봉사활동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봉사활동이에요.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예배이고 찬양인 거예요.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11조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하려고, 내가 감격하려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신경 쓰고 작정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맺혀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예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나님께서 참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 주체가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주체가 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런 거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업적을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내가 어떤 직분을 맡겨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저기 숨겨져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붙어 있으려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인가 한 것으로, 무엇인가 이룬 것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면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을 쉬운 성경의 아래 부분 자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낸다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다가오시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목적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몇 명 전도했습니까? 오늘 주일 성수는 잘했습니까? 11조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을 율법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구원을 율법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몰랐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필요한 것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해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시죠? 이미 다 경험하셨죠?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동기부여만 되면 알아서 하더라고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면 공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된 것을 나타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공부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계명과 사랑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계명은 이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하는데 계명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할까요? 쉽게 잊어버릴까요? 기억하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멸치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멸치를 좋아해요. 어디 지나가다가 멸치가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멸치 사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포도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포도가 있어요. 내 돈의 수중에 돈이 많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포도를 좋아하면 포도를 사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예를 한번 보시면 다음 13,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어. 그런데 너희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문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문으로 우리가 같이 인도해 갈 수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6월절에 이 대화 나누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내가 이미 세상 떠날 때가 된 줄을 아시고 미리 다 아셨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이제 너희들이 어떤 구원을 받게 될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너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지, 나는 이것이 너무 기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기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나는 당신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나는 당신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 그 고통스러운 이 끔찍한 일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16절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진행되고 있어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구할 때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법칙이 있었는데 뉴턴이 발견한 법칙이 있죠. 어떤 것이죠? 가장 유명한 법칙, 만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한 사람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보고 있어요.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과가 떨어지잖아요. 이것을 보고 이 사과는 왜 떨어질까를 고민했어요. 고민하면서 이 뉴턴이 어떤 법칙을 만들었는데 공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M1, M2 이거는 이제 한 물체예요. 물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R은 거리예요. 거리가 있고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다음 사진 다시 보시면,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법칙을 만들어요. 그런데 잊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소개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이 사과가 떨어지기 전까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과가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사과가 내가 붙어 있어야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 큰 줄기로부터 붙여진 당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말씀 핵심입니다. 사람은 법칙을 발견하지만 사과가 어떻게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열매 맺는 것 앞서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 때문에 많이 애쓰고 또 부담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왜 내 삶은 열매가 없을까라고, 내 삶에 어떤 좋은 결과물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많이 고민하고 또 슬퍼하고 걱정했던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이 축복, 이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